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되신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떻게 성탄절을 생각하고 자라오셨나요? 그 부모들이 성탄절날 그 장난감 사주고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 그것들 기다리는 성탄절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성탄절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죠. 성탄절을 보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성탄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휴가철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어디 저기 놀러 가는 뭐 하와이를 가고 막 이렇게 놀러 가는 휴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오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거기에 있을 때 해새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육신은 누굴까요? 육신은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 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지 못할 뿐이죠. 혹 실패하거나 병상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병 가운데 있거나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처럼 되기를 원하죠.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막 이렇게 뭐 다른 종교에 보면은 다 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신처럼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와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천양지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양지차. 그래서 하늘은 하늘이고요, 땅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크죠? 그래서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애기들한테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얼만큼 좋아 그러면 하늘 땅큼 땅만큼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차이는 거의 무한대라고 봐야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늘이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하늘이 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아니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가 아니지만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죽을 수 없는 분이지만 죽는 자를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늘 하늘이지만 땅이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죄인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큰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육신 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간이 설명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라는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인간이 말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론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깨달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깨우쳐 주신 직접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시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만질 수 있도록 계시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구명정이나 구명보트나 무슨 튜브 같은 것이 멀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내 옆에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런 도구가 있은들 뭐하겠습니까? 다가갈 수 없을 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손에 닿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는 비천과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신령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육신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은 타락한 거예요. 육신의 헬라의 말로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육신. 근데 그것은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란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고 육신이 사람이냐? 사람도 더욱도 아닙니다.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그럼 육신은 뭐냐? 육신, 살, 고기 이런 뜻이에요. 플래시란 뜻이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육신은. 그래서 고기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냥.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장 더럽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몸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낮춰진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님이 종의 형체로 내려왔어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형체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췄다는 겁니다. 자신.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목수였잖아요. 카펜터스. 그래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탄생할 곳은 구유였습니다. 가난한 그런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이 거룩하신 주님이 천한 몸을 입으셨다는 것만 해도 되게 겸손한 건데 태어난 것도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섬길 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아주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겸손하셔야 돼요. 진짜로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경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인간에게 직접 오셨다는 것을 대화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대화적 관계.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가 사람이 아무리 개소리를 내도 개가 알아듣나요?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고양이 소리 고양이한테 내도 고양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대화적 관계, 그와 같이 된다 그러면은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 대화적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도에 간 선교사가 그곳에 스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실수로 개미들이 떼지어 가는데 그 떼지어 가는 것을 밟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생명을 되게 미물이라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바라보았더니 생명을 죽여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선교사님이 상당히 민망해하면서 내가 밟고 싶어서 밟은 게 아니다. 뭐 발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몰라서 밟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스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윤회설을 믿잖아요. 네가 다시 태어나서 개미가 되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야 네가 개미가 돼야 개미들한테 죽인 거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스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인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얘기를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말로, 그들이 쓰는 말로, 그들의 생각으로 얘기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성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나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게 한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근데 그때 구름과 안개가 자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지 말라고. 그리고 제사장은 몸을 성결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나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오면은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앞에 오물이 잔뜩 묻은 사람이나 술이 취해서 토한 그런 것을 몸에 잔뜩 묻고 여러분에게 달려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아주십니까? 다 본능적으로요. 사람은 피하게 돼 있어요. 더럽기 때문에요. 오물이 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같이 겉만 멀쩡하지 이 죄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을 좋아하진 않는다.
추한 그런 모습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시잖아요. 거룩 그 자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견디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로 문든 인간들,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잘못된 얘기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의 본체시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가려진 이유, 그것은 오르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만약에 그들이 온다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간다 그러면, 거룩의 본체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인간은 다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시지 않아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의 후반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진리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 뜻은 뭐냐면 은폐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에게.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사랑한다면서도 신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부부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자기 방식대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상대편의 마음에 들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들게 변화되기를 바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짓날 아내가 팥죽을 써줬는데 남편이 전에 먹던 팥죽과 달라요. 남편은 그냥 밥알이 든 팥죽만 먹었었어요. 근데 아내는 그 새알을 꼭 넣었어요. 근데 그 새알을 안 먹고 남겨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는 팥죽만 그냥 죽에 밥알만 먹으면 씹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온 방식이 틀리고 식습관이 틀렸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자기가 좋을 대로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바꾸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으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목숨까지 다 내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지내는 이 성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포장법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팎을 보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나 밖에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포장술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화장술이 뛰어나잖아요. 본 생얼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예, 상당한 포장술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포장술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이신 분이에요. 말씀이 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포장되었을 뿐이지 그 안은 다 진리인 겁니다.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부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육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배척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철저히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들이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특히 외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질 않아요. 복음서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되게 멋있는 분으로 보여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요, 우리 집에도 있지만 성화를 보면 이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카락이 기시고 눈과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생긴 예수님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묘사한 거와는 달리, 그림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런 풍채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그분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인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와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하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들은 내부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만 꾸미려고 하죠. 보통 인간들의 삶의 행태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과 옷으로 꾸미려 하고 남자들은 위세와 허풍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사람 안에는 거짓과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외모로 꾸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 인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가릴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안에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들,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얼굴에 다 나타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없어요. 손가락질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속안의 내용이 안 좋아도 외부를 좋게 만들면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용이 안 좋아도 겉모양만 좋으면은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만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옷으로 입고 다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겉만을 화려하게 만들고 겉만 좋아 보이게 하려고. 반면에 하나님은 외부를 허술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외모를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 아니에요. 되게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그 외모만 보고 스스로 꾀에 빠져들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보고 이 외모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파멸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본문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서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본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한테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외형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고 외형으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봐야죠. 그 안에 있는 걸 봐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6장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더 많이 전하며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탄의 소망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붙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술 소비가 많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4일입니다. 11월. 그리고 가장 청소년들이 많이 탈선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때는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에 있을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많이 틀려요. 많이 세대가 변했어요. 성탄절을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미국에서 뭐라 그러죠? 다 성탄절날 뭐라고 써놨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나가보세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써놨어요.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휴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휴일로 바뀌어야 되죠? 이거 누가 바꾼 겁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여러분, 이 땅에 성탄절의 이름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지금 목숨이 졌듯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이 성탄절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